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엘 베델의 경험입니다. 야곱의 베델이라고 하는 돌베개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사닥다리를 본 경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걸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얻도록 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한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도 하셨지만,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가는 지역마다 특별한 때에 그 장소마다 이름을 짓는 것을,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때의 경험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사람이나 또 지역이나 그 명칭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험함을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기억하고 믿음을 성장케 하는 인정이자 열매로 인식되기도 하고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여정 가는 가운데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적인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이름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나면서부터 가정을 이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쌍생아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에서 나올 때 똑같이 나왔는데 형이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야곱은 동생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성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연애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먼저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 뜻하지 않게 삼촌 라반에 의해서 라헬보다 먼저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언니인 레아를 얻고 또 언니와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를 같이 아내, 또 섭외하기도 하는데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이 되니까 자녀들도 많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아주 많고 그 당시로 보더라도
자녀 숫자가 많습니다. 야곱의 가정과 자녀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12지파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섭리와 또 그 민족과 나라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합니다.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섭리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세상의 눈으로, 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주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안목이 생기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은 야곱이 홀로 떠나는 길 중에서, 길 가운데에서, 이제 먼 길을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브니엘, 그리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 베델, 이렇게 네 군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풍부해지고 또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감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늘 찬송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또 교회의 성도님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마다, 직장마다 풍성히 넘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뀐 그 이스라엘은 뜻이 이기는 자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것으로 삼아준 그러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게 되고 믿음의 생활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아 주십니다.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상기하게 되는데, 오늘 35장의 1절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가 이제 여정이 가는 여정이 있고 지금은 돌아오는 여정인데, 돌아오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러니까 홀로 길을 떠났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상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약 20년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35장인데 이전에 야곱이 라반 삼촌 댁으로 가던 그 사이의 기간이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데, 다시 우리가 야곱의 출생까지 돌아가 보면 창세기 25장 24절부터 출생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라헬이 해산할 내용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출생 장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후에 살펴보면 야곱은 물질의 욕심이 많고 사랑에 집착이 큰 사람이었고,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속임수와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팥죽 한 그릇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술수로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첫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길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고, 그리고 깨어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꿈에 본 것입니다. 길을 단신으로 혼자서 떠날 때에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리고 12절부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점점 더 깊은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누워있던 땅을 야곱과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베델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맹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야곱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단신으로 길을 떠나는 곳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 곳입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니엘과 엘엘로이 이스라엘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단신이었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으로 14년을 지냅니다. 말씀드렸듯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렇게 두 몸종 네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며 같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생육 번성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잘 될 때, 우리의 신령에 평강이 있다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시기를 일으켜서 또 다시 야반 도주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형 에서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는 단신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야반 도주를 하게 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라반 추격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그러한 두려운 형 에서의 복수심 불타는 그러한 마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에 이러한 두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위기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이제 강을 건너가면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씨름 후에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곳이 브니엘입니다. 야곱이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야곱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여정을 나아갈 때에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와 상봉을 앞두고 있는 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브니엘의 경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는 극적으로 상봉하며 서로 화해를 이룹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의 경험입니다.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경험입니다. 이때 야곱은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일가를 이룬 야곱이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룬 후에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평강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다
여겨질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위기가 옵니다. 지금 야곱은 잠시 평안한 시기를 갖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때가 세겜에서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안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딸 디나가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험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들들이 분이 나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말씀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경험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기 때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2절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게도 또 우리에게도 온전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에 귀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위기, 환난 때뿐 아니라 잘 되고 평강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결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고 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더욱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관없이 연연하지 않고 미련 없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상, 자기를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진 것을 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봉독했던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 해를 끼친 여동생 디나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다 복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세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서로 연합을 맺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면 고울들로 근처 족속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또 스스로 어렵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깨끗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못 자고 있는 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고 중요한 것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모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바로를 상봉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신의 생애 130년에 대해서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험악한 세월이 되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험악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인생 여정 130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꿈 그것을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중요해요. 전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또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인 나도 베델, 브니엘, 에렐로의 이스라엘, 엘 베델의 하나님 이러한 성장하는 믿음의 경험,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소망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